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선별된 짐승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땅의 기품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하늘 창문을 여시사 땅에 홍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보아온 말씀입니다. 이 홍수는 일반적인 폭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가 중단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던 이 창조의 질서가 중단되자 엄청난 물이 지구에 덮이게 되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홍수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몸으로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한된 방주 안에서의 삶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냄새가 나고 까다롭고 힘들었겠지만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더불어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히 이 방주에서 홍수 기간 더욱더 느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방주 안에서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건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삶을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민감한 삶을 분명히 가지려고 애를 쓰고 추구하였을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 전에도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 노아, 의인이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이 홍수 심판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경건함을 추구할 것이고 방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날마다 매 순간 기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귀에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심으로 또 예배하심으로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그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구원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씀으로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이제 방주에서의 삶을 마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보살피어 생각하다,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아를 한순간 기억해 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노아와 함께 하시며 노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계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기억하사라는 이 자카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 고통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시편 105편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사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고통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바로 이스라엘 구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을 멸망해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셔 그 구원의 복음을 백부장 고넬료를 향하여 들려주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우리에도 분명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세상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불신자와 똑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병들 수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계획했던 일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삶의 위기 당할 때에 그대로 위기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는 동안 한 사람도, 그리고 한 마리의 짐승도 병들거나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을 향한 특별한 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기억하시고 품에 품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사라는 표현은 무엇을 한 단계 더 들어가자 보면 의미하냐면 구원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 당신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노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품에 품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사건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노아는 동력장치도 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도 없는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직 노아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놀라운 계기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좋지 못하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크고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되고, 한없이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노아에게 힘든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또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점점. 하나님이 단번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차차 시간을 두고 느리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인간은 인내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도 단번에 구원내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10개의 재앙이 끝난 후에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역사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점점 차차 시간을 두고 느리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든지 하나님이 빨리 가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 힘든 이유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지속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성경에서 보여줬던 기적도 응답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그런 한계에 다다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신가 하는 때로는 의심을 하게 되고 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너무나 약해질 때 사실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이때 낙심하고 절망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버텨온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 너무나 힘든 그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내 몸과 영과 육이 생각되고 판단되어지는 그 순간에 말씀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말씀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보내는 그러한 시도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그 다음 절 8장 15절에 보면 드디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까지 스스로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봅니다. 노아의 인내가 서서히 바닥이 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가 끝났다는 확실한 증표가 눈으로 보여지고 확실히 깨닫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까지 노아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자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주 밖으로 나아가라 내보내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민감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도함에도 응답이 지연되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 일 문제를 과연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의심이 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공의를 찬란한 태양같이 빛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유익함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시며 하나님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여호와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이 창조 질서를 다시 재개하신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 홍수로 공허해지고 혼돈스러워진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물이 다시 하늘에 쌓이기 시작했으며 깊음의 샘이 닫힘으로 새로운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 질서가 다시 시작되고 유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를 위해 다시 물을 제자리로 보내시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경건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홍수를 경험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재개해 주시고 재정비해 주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환난도 역경도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우리를 향한 계획,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우리 고난의 끝은 오게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의 물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하게 하시는 분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홍수라는 시험을 바라보지 마시고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며 아무리 큰 홍수가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홍수가 물러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어 물이 줄어들게 하신 이 사실은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나아갔을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실 때도 이 바람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물을 물러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노아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며 요동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해 들리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8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하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람을 명하여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그 홍수와 환란에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받아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동일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구원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받고 기다리며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기적을 받아 누리며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